아멘. 예전에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버스 회사에서 안내양을 면접을 합니다. 이제 면접하러 들어온 안내양 되시겠다는 분들이 주르륵 이제 앉아 계신데, 그 회사의 상무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갈까요? 예? 오라이 해야 가는 거예요. 한 아가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상무님이 신통해서, 그래, 뭐라 그래야 버스가 갑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라이 하고 차 벽을 땅땅 쳐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지금 친구들이야 뭐 오라이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돛단 배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화려한 돛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 배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배를 훌륭하게 만들고 돛을 아무리 잘 달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배는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뜨거운 믿음의 정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면, 성령의 바람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에파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 땅을 지배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이렇게 유식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피쿠로스도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지적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말쟁이, 떠벌이, 또 다른 곳은 수다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아덴 땅에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쟁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쟁이에 불과해, 수다쟁이에 불과해, 떠벌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그런 지혜를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듣긴 좋은 말이나 설득력이 있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덴 땅에서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내 배운 모든 학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땅에 가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은 그럴듯해 라고 말해요. 말은 그럴듯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듯한 말씀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아있지 않아요? 너희 말은 옳은 것 같은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 두 번째, 너희가 말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적 권위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말재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아단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그럴듯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40분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과 제 속에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들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조건을 따집니다.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초빙할 때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담임 목사님에 관련된 것만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담임하러 오시는 목사님의 건강검진, 학위, 경험, 앞으로의 비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모님의 건강, 사모님의 학벌, 어떻게 내조할 것인가 비전을 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얼마만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지도력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물론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보다도 지식보다도 경험보다도 지도력보다도 리더십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건강도, 그리고 나서 지식도, 그리고 나서 경험도, 그리고 나서 그의 비전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담임할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직도 오래 남으신데 무슨 자꾸 은퇴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준비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번 좀 우리 입장에서 이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렸죠. 남자아이가 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 이들이 훗날 우리의 적국이 될 것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숨기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로얄 패밀리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공주가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유모가 마침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죠. 그래서 젖될 때까지 모세를 친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모유를 먹였습니다. 자,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보통 3살, 늦게는 5살까지 젖을 먹었다 그래요. 우리 정확하게 모세가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릴 때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이, 모세가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는 끊임없이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야, 너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백성의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노예를 해방시켰으면 좋겠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0세에 그 혈기왕성하던 왕자가 자기 민족 유대인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 줘박았는데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죠? 나는 애굽 사람을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누가 밀고 하느냐면 유대인이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왔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40세에 혈기왕성하고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권력도 있던 그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불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적어도 모세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 들었던 그 유대인의 백성의 한 맺힌 삶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도전하고 자원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지금 너를 쓸 수 없어 라고 하시고 살인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간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가장 끝에까지 도망갔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생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는요, 아내를 만나게 되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선언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면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혈기도, 이제는 왕자의 풍채도, 이제는 학적인 지적인 수준도 다 잃어버리고 80세에 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80세에 처가살이를 아직도 40년을 면치 못했던 그 모세, 눈만 뜨면 양을 끌고 나가서 목초지를 옮겨 다니는 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부터 봅니까?
여건이 되냐, 그리고 상황이 되느냐를 먼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여건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합당하면 과거에 설령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80세가 돼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임 맞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쏠려 있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살인자로 갈 때까지 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바로의 궁중에서 배웠던 세상의 학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의 풍습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당당하고 잘났던 풍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젠 기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43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 신분으로 노예의 근성을 가진 노예 생활에 익숙한 저들을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 광야를, 유대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마도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40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젖을 물릴 때마다 어머니가 쥐가 딱 없도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으셨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수배자입니다. 40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과거가 좋지 못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모세의 직면에 있는 현실은 그렇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력서를 내면 그런 100%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를 지탱해 줄 만한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못해요. 더더군다나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지도력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이 내 말을 들으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모세, 죄송하지만 아주 싸가지가 없이 이야기합니다. 나 말도 못합니다. 나 늙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못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시죠. 끝까지 설득하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나는 말이 뻣뻣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을 세우는데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가능하도록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내 형 내 형 아론을 내가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죠. 내가 말한 내 말에 내가 함께일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 말을 알게 해주겠다. 네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갈 텐데 좀 희한한, 좀 특이한, 좀 백성들에게 쇼킹할 만한 무언가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내 손에 뭐가 있냐? 모세가 대답하죠.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80된 이 몸을 이끄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추리해 보면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다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백성이 뭔가를 내가 보일 수 있는 쇼킹한 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손에 뭐 있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추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아마도 이것 아닐까요? 됐어. 그것만 있으면 돼. 됐어. 그것이면 됐어. 그것이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됐어.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슨 대단한 지팡이일까요? 예전에 한번 TV를 봤더니요, 벼락 맞은 그 산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깎아서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 뭐가 좋다고 그래서 벼락 맞은 지팡이를 찾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벼락 맞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뭔가 특출한 나무도 아니에요. 갖고 다니다가 부러지면 버리고 재로 쓸 수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됐어. 그것이면 충분해. 됐어. 그것이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밖에 없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지없는 그 모세,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지팡이밖에 없어요.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나고, 이 내 몸 지탱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거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설교는 저의 설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저는 한 30분 설교하면 벌써 성도들이 그냥 막 몸이 비틀어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설교가 달콤하신지 시간을, 때를 놓치면서도 성도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창 주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성도들이 배고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대략 2, 3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너희가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11명은 코웃음을 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한 제자만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구해봅니다. 마침 한 아이가 내놓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어떤 고기입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물에서 털지도 않는, 버려지는, 쓸데없는, 겨우 그저 말려서 반찬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2마리죠. 그 안드레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마치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와 똑같은, 한 사람의 먹을 수밖에 없는 분량의 떡과 물고기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11명은 포기 못해요. 우리가 뭔 돈이 있고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이 사막에서 어디 가서 그 백성 2만 명을 먹일 음식이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라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안드레 한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하나가 계산하지 않고 여기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았던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들 5천 명을 포함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라 비틀어진 뭐 대단하지도 않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나왔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가야 합니다. 한 청년은 지난주에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내일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 청년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하셨어요. 이 청년들은 저희 교회 청년 활동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와서 합니다. 아침 9시에 와서 교사를 하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점심도 먹지 않은 채 교회를 돌아와서 저희 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고 오후에 우리 교회 찬양팀에 와서 찬양 연주를 합니다.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2주 전에 병원을 입원하게 됐고 백혈병이라는 병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침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3여전도회에서 귀한 주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여전도회에서 설날을 앞에 두고 떡국 장사를 합니다. 양쪽 기관의 임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오늘 2여전도회 회원들의 임원들을 따로 만나 뵀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관들이 열심히 사업하는데 우리 강요하지,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 뜻을 전하고 의견을 여쭤볼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해전도 회원들도 목사님 떡국을 팔아서 수민이 형제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이 상의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마 총회가 그 기관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또 삼여전도회에 오늘 여러분 기름과 깨를 파는데 이것 또한 다 의견들을 여쭤서 목사님이 여기에 남는 전액을 다 그 수민이 형제의 항암 치료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여전도 회원들의 그 마음과 사랑이 오늘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놓았던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내놓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생존율이 50%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여러분 그 몹쓸병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간에 단합회를 한다고 재정을 청원했어요. 우리 재정부를 제가 말해서 그래서 청년들 도와주자. 청년들을 지원해 주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청년들인데 무엇을 못 해주겠느냐. 청년회가 연락이 왔어요. 수민이를 세우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야유회를 갈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놓았던 모세처럼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제자에게 드렸고 안드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지팡이를 우리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혹시 여러분 기름이 많더라도 꼭 구입해 주십시오. 떡국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그것이 이익금이 전액 다 우리 청년의 치료비로 저희가 지출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재정부원들이 함께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수민이라는 청년에게 우리 교회가 당신을 이렇게 위해 기도하고 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온 성도에게 동참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기름을 사주고 깨를 사주고 떡국을 사준 목적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그에게 전달돼서 그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